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소개했고요. 오늘 내용은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특별히 부활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 나타나는 그 부활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제일 중심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해석법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함께 읽을 때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틀이거든요. 구약에서 주셨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고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주는 중요한 틀인데, 그 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 언급이 되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나중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하면서 오늘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성경의 세 곳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죄사함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러면 그 죄사함이 왜 옛날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안 됐는데 이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해졌는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요. 또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못 들을 사람들은 못 듣지만 들을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오늘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어떻게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대목을 한번 보죠.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미 이때 성경은요, 이때 성경은 어느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아직 신약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즉 구약에서 그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 이게 이제 약속된 말씀들이 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미 이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1절을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여기 약속이란 말이 나왔죠. 33절, 곧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바울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구약의 내용을 정말 달달달달 다 외우실 정도로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테레비가 있었을까요? 무슨 오락이 있었을까요? 생활이 아주 단순했어요. 밥 먹고
남는 시간은 오직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뭐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에 이제 뭐 등불 켜놓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해 딱 뜨면 그 다음에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 이 말은 늘 외우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쿵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지만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다 성경에는 정통했던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구약의 세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뭘 모르죠? 그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활에서 성취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여기 이제 니은인데 33절 후반부입니다. 자, 33절 이렇게 나왔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어떻게 이루게 하셨느냐? 첫 번째,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너는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이 큰 대전제를 소개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 3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34절에 나오는 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밑에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죠.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 3절.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는 은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끌고 갑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 영혼이 살리라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35절인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은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6편 10절. (812면입니다) 요 직전에서 이사야서 너의 영혼이 살리라 했고,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 했습니다. 자, 시편 16편 다윗의 시인데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 죽음 가운데, 이 스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죠.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단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을, 자기를 가리켜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죽음에 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두 곳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죽어도 죽지 않게 하리라 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는 내용이었죠. 일단은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일단은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다윗을 두고 내가 너를, 내 영혼을 살려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음부의 스올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거기에서 멸망받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구원으로 이끌어낼 거야 하는 말이잖아요.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세요. 36절. 그런데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모든 이사야서의 얘기, 시편 16편의 내용이 전부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죽어서 썩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고 한 말인가? 이게 듣는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했을 때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사람들에게 묵시적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성탄절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좀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인용한 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너 죽더라도 내 영혼이 살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스올에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야. 너는 절대로 이 죽음의 세계에 갇혀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야. 다윗에게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다윗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이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예언했던,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사건이구나 하는 것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가 전반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게 초대교회 아주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이 베드로의 설교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거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도 보세요. 이때 누구를 또 인용을 합니까? 다윗을 인용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분, 부활하신 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다. 이거 우리 아까 인용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가지가 계속 엮어서 설명이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두고 그를 통한 예언,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은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근데 그 다시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가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무슨 음식을,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조리법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구역에서 이제 옆에 있는 동료 구역원에게 어떤 방송을 보고 음식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훈열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신뢰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그랬대. 그러면 맞겠다. 그러면 맛있겠다. 이렇게 딱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랬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100이면 100 누구 제일 존경합니까? 하면 누구 존경한다 그럴까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신 임금이죠. 백성들이 글자 모르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한문 잘하니까. 자기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불편한 거를 자기가 깨닫고 그거를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왕이 자기가 불편해서 한글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백성들이 불편해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게 훌륭한 왕이죠. 그분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천자문부터 공부했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 중국 사람들이 더 그랬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다라 그랬을 거예요. 한자 쓰고 앉아 있으면. 근데 우리는 엄연히 우리 글을 쓰니까 그 말 못하지 않겠어요? 다시,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딱 통해서 말하면 설득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죠? 다윗 임금. 그러면 그냥 다 그 사람들이 설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정말 듣도 보도 못하게 갑자기 훅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갑자기 툭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되었던 것이 이때에 성취가 된 놀라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사건이다 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장 보시면 38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이제 하나는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된 사건이다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시효가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데 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번에는 지키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레위기 19장 19절처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고 하던 그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설명하는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사함. 사도신경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죽고, 잘 들으세요,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이 심판받고 의가 사는 것,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죄는 죽고 십자가에서 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의 버전으로 쭉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쭉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서 제가 읽는 거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들은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까 율법 때는 지키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죄사함의 의미를 오늘 쭉 전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더욱 의로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